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고수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뵐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온 주의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여러 곳에서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에 온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후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에 온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물리쳐 주시고 강팍해진 심령들이 용서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어서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의로운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랍고도 은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따스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게 하시고 새해에는 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많은 종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 못할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희망을 잃은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얘기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주의 선한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크고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특송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많은 성기의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도 귀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친구 되시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성구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조건 의롭게 살아보자.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아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안민터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고등학생 1학년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터널을 지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17살 되는 이 아이가 지난 17일 날 새벽 한 5시 50분경에 운전면허도 없는데 번호판도 없는 불법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도 안 쓴 채로 가속으로 확 달린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얘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창원 쪽에서 진해로 넘어가는 안민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운전하는 애가 쌩 하고 달려가지고 터널에 들어가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터널에서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면서
벽을 한번 쾅 하고 부딪히면서 왼쪽으로 몸이 휘청거리면서 그냥 중심을 못 잡고 바닥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헬멧도 안 써놓은 이 애들이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이 박히고 저리 박히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를 철철 내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얘들은 오토바이 면허도 없었습니다. 헬멧도 안 썼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불법 오토바이 124cc 오토바이였어요. 그리고 가속을 했어요. 결국 안전 규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규칙이란 것은 지키라고 정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편하잖아요. 규칙대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 땅에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매여서 하기보다는 그냥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주위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보 같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내가 의롭게 좀 살려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발을 한번 탁 걸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소돔 고모라를 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막 줄당기를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좋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 고모라에 5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겁니다. 의인 10명이면 0.02%, 1%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불로 멸망해 버린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이스라엘에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용서하리라.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과연 내가 의인일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은 불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마음이 바쁘면요, 교통신호 그냥 막 대충 막 이렇게 가면서 갑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가 꼭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마음이 바쁘니까 그것만 무시하고 막 가는 겁니다. 운전할 때 늘 가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싹 달리다가 가속 카메라 보면 그 앞에서 확 속도를 낮춥니다. 뭐 저만 그런 듯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피차 일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의롭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몸은, 내 생각은 불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상황이란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복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의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나도 악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의와 타협해 있고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해질까요? 그것은 악한 이들의 불흥함을 보고 내 마음속에 막 불평이 생기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나도 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0편 7절 8절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시편 37, 8절 가실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언제 악하는가? 다른 사람의 그 악한 자가 잘된 것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분해지고 불평하며 그러면서 자기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8절이 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불평해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억울해하고 이게 오히려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뭘 하지 말라고요?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우리에게 지혜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시간 제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언제까지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이란 말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해지더라도 그것을 품지 말고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항상 악한 고참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57사단 포병연대에 배치를 받았는데요. 갔더니 처음에는 뭘 압니까? 그냥 눈치 봐가면서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악한 놈이 고참으로 있는 거예요. 그 고참 때문에 그냥 지가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그날 저녁이 집합입니다. 저 어서간 산 쪽에 가가지고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쇠파이프로 맞아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쇠파이프로 퍽퍽 맞아가면서 고함 지르고 하면 그 공포가 대단합니다. 저는 막 쫄따구라서 맨 밑에 앉아가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야, 제가 어디 뭐 기하게 자라가지고 맞아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뭐 그 험한 꼴을 보니까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메타다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동기끼리 앉아가지고 진짜 심하다. 이건 뭐 군대 뭐 이런 군대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 동기하고 우리가 고참되면 절대 그러지 말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 다 제대하고 이제 우리 동기가 고참이 되니까 동기 중에 전에 고참보다도 더 악한 놈이 나오더라니까요. 악한 고참을 보면서 불평해하고 분해하고 원망해하던 이 놈이 더 악한 놈이 돼가지고 밑에 놈들을 반쯤 죽이는 거예요.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매를 대지도 못하고 매 한번 이제 하고 뭐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위에 기수가 때려야 되는 건 상황인데 뭐 저는 막 그냥 막 옆에 서 있고 그 놈이 다 하고 막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악한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해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악에 빠진다. 그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의롭게 살아보자. 무조건 의롭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37편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악인이 잘 살아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작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 안 돼요. 나는 월세 전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을 막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 막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맞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감사함으로 아멘 이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6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도다. 그는 족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베풀 수 있으면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빌려준 거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나만 손해입니다. 저 사람이 언제 갚아주나 이러면서 그 사람 지갑만 쳐다보고 그 사람 태도만 바라보고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은요 그냥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꾸러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골칩니다. 어떤 목사님과의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 목사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찾아오면은 그래요?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그 자리에서 일일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죠. 여기 차비가 없어가지고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다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뭐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야 좋은 방법이구나. 우리 교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화로 일일이 하면 되겠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종일토록 베풀라는 것입니다. 베풀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손이 뭘 받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이 핵심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먹을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구나. 나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오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먹고 또 먹고, 그것을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의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아침마다 새로워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날마다 그것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고 묵상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 사모가 이제 병원에 수간호소 있다가 또 그만두려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하게 됐다고요. 그 사모님에게 여자지만 주례를 부탁한 39살 미혼 간호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모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을 보고 주례를 좀 세워달라고 하느냐. 당신이 혹시 그 사람에게 돈 벌주냐? 혹시 그 사람에게 신장 떼주냐? 아니란 거예요. 그럼 뭐 했길래 그랬냐? 그랬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이 후배 간호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같이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것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했는데도 이 간호사가 와서 선생님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제 주례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 친구 목사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것 잘 해주었다고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 신자들의 의로운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조건 의롭게 살아보기를 결단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붙들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눈물하고 그렇게 한다면 공감해하고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따뜻거려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무조건 의롭게 살아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의인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렵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2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서참배 거부하다가 투옥되어서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되기 1년 전 44년 4월 21일 밤 9시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주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때거리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받기도 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오정모 사모님이 혼자서 다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오정모 사모님이 1947년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북한 장교 2명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장군의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상자 2개를 내놓는데 그 상자 안에는 지폐가 가득하고 논반 문서, 전답옥 가옥 문서가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오정모 사모는 정색을 하면서 장교님, 우리 주목사님은요 후대에 이런 돈 받으려고 순교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마음은 받겠습니다. 그냥 돌려가 가십시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막내 아들 광조가 입이 대빵하게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본 사모, 강조야 이리 오너라 하면서 시편 37편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펼쳐 읽게 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한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후대에 주광조 장로가 75세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남하에서 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펼쳐주었던 시편 30편 25절 26절 말씀이 내 인생의 신앙의 지침이 되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것은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된 의인으로서 살아보이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 안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무조건 의롭게 살아보기로 결단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다가 분노하다가 악에 빠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고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의인이 결국 승리한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384장) 1절 3절 찬송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11주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금, 성전기도금,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우리 성도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재유행되어진 이 삶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이 땅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기관단체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온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동일한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마무리되어지고 이번 주 화요일이 12월 첫날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새벽기도에 나와서 12월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날 대학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최선의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열패합니다.